오늘은 우리 한국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 시온서 교회는 2008년 개척 설립을 하면서부터 어린이 주일을 자녀를 생각하는 주일로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로 명명하면 초등학교 6학년까지밖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자녀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년이 된 우리 자녀라 할지라도 이 올 첫째 주는 자녀를 생각하는 주일로 지키면서 자녀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복되게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녀를 생각하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2022년 자녀를 생각하는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잠언 2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대부분인 이 세태 속에서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가, 그 비결과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록한 이 말씀을 잠언이라고 부릅니다. 이 잠언의 뜻은 뭐와 같다, 무엇과 비교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원문의 해석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인생을 지혜롭고 능숙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뜻이 바로 잠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을 읽고 묵상하면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고 능숙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과 장애물들이 우리 인생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잠언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고 그 장애물이나 그런 어려움들을 능숙하게 헤쳐나갈 수 있고 피해갈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이 잠언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 주어진다. 그래서 이 잠언서를 솔로몬이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기울이고 이 말씀을 실천하면 우리 자녀들 그리고 이 잠언을 읽고 묵상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인생을 살아도 내일의 장래가 보장이 되면 우린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일의 소망이 우리에게 보여지면 오늘의 이 어려움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장래가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일에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고 결국 포기하면서 될 대로 되라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주의 깊게 살피고 이 말씀을 실천하면 절대로 우리의 장래가 끊어지지 않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솔로몬이 교훈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면서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훈계가 있으면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 14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아이를 훈계하기를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훈계는 타이른다 라는 원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르는데 그냥 타이르는 것이 아니라 아픔이 있는 타이름이다. 이것이 훈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계를 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저하는 이유는 이 훈계를 하면 아픔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주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계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는가 아니면 악하게 태어났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맹자의 주장, 성선설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본래부터 본성이 선하다는 주장, 성선설을 주장하는 맹자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자의 주장은 성악설,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이 악하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우리 성경은 후자의 주장, 순자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악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존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오늘 이 훈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훈계 가운데서도 아픔이 있는 이 훈계, 타이름이 있어야 우리 자녀들에게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 속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나쁜 버릇이 있고 습관이 있을 때 이것을 아픔이 있는 훈계와 조언과 충고를 누군가가 해 주어야만 우리가 바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아플 텐데, 그래서 이 아플 텐데 하는 마음 때문에 그 조언과 충고와 타이름, 훈계를 주저한다면 결코 우리 자녀의 장래도 없고 소망도 없을 뿐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장래도 소망도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그 위대한 다윗도 자식을 훈계하는 타이름 앞에서는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다윗이 암논을 불러서 책망을 하거나 아니면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근친상간 결혼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저질러진 죄고 엎질러진 물이라면 암논과 다말을 결혼시켜서 가정을 이루게 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이 아이를, 이 암논을 훈계하는데 타이르는데 그 아픔 때문에 타이르지 못하고 훈계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 다말과 친형제간이었던 압살롬이 2년 동안 칼을 갈고 갈다가 양털 깎는 날, 축제의 날에 모든 형제를 다 초청해놓고 이복 형님 암논을 칼로 찔러 죽이는 살인극이 이 다윗의 가문에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 타이르지 못함으로 이런 불행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그렇게 백성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그 두 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였을 때 마음으로 근심만 할 뿐 그 두 자녀에게 훈계하지 못하고 타이르지 못했을 때 이 두 자녀도 빗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훈계, 타이름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픔이 있어도 우리 자녀를 훈계로 다스려야 된다. 그래야만 자녀에게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들려줍니다. 오늘 이렇게 2022년 자녀를 생각하는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된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도 우리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아픔이 있어도 아픔이 있는 타이름과 훈계를 함으로 우리 자녀들의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된 인생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의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가? 솔로몬은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가 있을 때에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지식을 스스로 얻는 능력,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아주 적은 소수의 양을 얼마든지 우리는 취하고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스승을 통해서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스승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지혜는 지극히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적은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으면 수많은 지식 속에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판단력이 있어서 선한 것을 분별하고 악한 것을 분별해서 악한 것은 멀리하고 선한 것은 가까이하고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지혜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우리의 것으로 취할 수 있어야만 우리에게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오늘 솔로몬이 이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혜로우며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즉 우리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그것을 보면서 기뻐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나가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인생의 장래가 결정되고 소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어도 이 지혜가 없으면 그 쌓은 부와 명예와 권세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로 물질을 얻고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는 사람은 결코 그것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지혜로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교훈을 들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면서 지혜로 충만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 너의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이렇게 부모가 기뻐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로 충만해질 때 기뻐하고, 세상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직을 실천할 때 기뻐하는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고 세상에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고 정직으로 승부하면 반드시 우리 자녀들의 장래는 있고 소망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연약해서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고 이 정직을 실천하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에서의 지식만 추구하다 보니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는 타오르는 불꽃처럼 활짝 타올랐다가 금방 사그라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지혜가 없을 때, 정직으로 승부하지 않을 때는 그 불꽃이 순간적으로는 타오르다가 이내 꺼져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고 정직으로 승부하는 사람은 타오르는 불길이, 그 불꽃이 처음에는 약한 것 같았지만 점점 정직의 불쏘시개가, 하나님의 지혜의 불쏘시개가 그 인생을 활활 타오르게 하면서 장래를 있게 만들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만들 수 있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자녀를 생각하는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된 우리 모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정직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의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장래가 있는 자녀, 당신의 자녀들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세 번째,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부릅니다. 부산 고신대학교 학교를 가면, 정문을 통과하면 바로 큰 바위에 코람데오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앞에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보시는 눈앞에서 내가 하는 이 일들이, 이 계획들이, 이 말들이 부끄러움이 있나 없나 항상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녀로 세워갈 때 그 자녀의 장래가 있고 그 자녀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지만 예배를 마치고 교회당 문 밖을 나가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의 눈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갈 때도 항상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눈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눈앞에서 내가 이 모습으로 살아서 부끄럽지 않을까,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은 그 복된 장래가 있고 복된 소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타이르고 훈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미국의 뉴욕시에 살았던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인생의 첫 번째 놓고 살아가는 훌륭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회개하고 각성운동을 주도했던 위대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살아갔던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에게 1394명의 후손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후세의 학자들이 이 훌륭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문에서 태어난 후손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렇게 1394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사람도 낙오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총장, 대학 교수,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군대, 장교, 선교사 다 한 사람도 백수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없었고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 훌륭한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대에 같은 뉴욕시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과 함께 살았던 맥스 주커라는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맥스 주커. 그래서 이 맥스 주커도 560명의 자손을 두었습니다. 조사할 그 당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후손은 1393명이었고 맥스 주커의 자손들은 560명이었습니다. 이 560명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이 560명 가운데 105명이 범죄자였고 7명이 살인자였고 100명이 술주정뱅이였고 560명 중에서 3분의 1이 정신병을 앓는 정신병 환자였고 301명이 거지로 살고 그 560명 가운데 절반이 글을 모르는 문맹자였고 그리고 여자들 중에서 많은 여성들이 몸을 파는 창녀가 되어 사는 모습을 살았던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560명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범죄자로 살면서 살인자로 살면서 정신병자로 살면서 뉴욕시의 재정에 손해를 끼친 돈이 당시 돈으로 110만 달러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이 560명의 정신병자를 케어하고 이 살인자, 범죄자들을 감옥에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느라고 이들에게 들어간 돈이 110만 달러나 되는 엄청난 뉴욕시의 재정을 손해나게 했던 후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문의 자손들은 단 한 푼의 손실도 입히지 않고 도리어 뉴욕시에 공헌을 하면서 다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에 두고 자녀들을 훈계하고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렇게 살았을 때에 이 모든 자녀들의 장래가 있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질문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내가 너에게 준 재능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내가 너에게 맡긴 자녀를 어떻게 관리했느냐? 너의 시간과 재능과 자녀를 어떻게 관리했느냐? 이 질문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 질문을 받을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허투루 사용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바르게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시간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제게 주신 재능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제게 맡기신 자녀를 이렇게 잘 양육하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존 웨슬레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2022년 자녀를 생각하는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자녀를 생각하는 주일을 맞이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을 우리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복받기를 원하는 부모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항상 아픔이 있는 타이름과 훈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줌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비전과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2년 자녀를 생각하는 주일을 맞이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며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그 비결에 대해서 교훈을 들려주었습니다. 비록 부모의 마음이 아플지라도 아픔이 있는 훈계와 타이름이 있을 때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고 정직으로 성부할 때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항상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의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부모가 하는 그 훈계를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고 정직으로 성부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때 우리 자녀들의 장래가 있고 우리 자녀들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